샬롬.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매춘을 절대로 하지 말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춘입니다. 매춘. 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춘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매춘을 하는 것 법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창녀춘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금전적 돈을 받고 말하자면 여성들 고용해서 술집을 경영한다든가 노래방에서 뭐 도우미를 부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뭐다? 매춘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 뭘로 보신다? 가증한 걸로 보신다. 가증한 거. 또 토해봐. 토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토해내신다. 토해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가통계청 같은 데서는 아마 이 매춘에 관련된 직업군을 보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금전이 오고 가는 걸 또 매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되는 간음하지 말라. 통간법을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폐지된 지.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가정보호법이에요. 특별히 부부 가운데 남자 여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남녀 평등을 달려가고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훨씬 적게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승급 문제에서도 여성분들이 거의 많이 못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아직까지도 여성분들은 약자 편에 들어갑니다. 여성들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논쟁이 벌어졌어요.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또 가정 중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걔네들은 행복 추구권 없어요? 네? 어느 자식들이 부모님 이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마땅히 자녀들은 받으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또 통계청에서도 발표했듯이 이혼한 부모님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80% 이상이 같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죄전가가 죄전가. 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또 부모님의 길을 따라갈까?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보고 배운 게. 응? 문제는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매춘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그러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죠. 그놈이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여기서는 개 취급을 해, 개. 개만도 못한 놈이요. 왜요? 48살 먹은 놈이 14살 중학교 2학년생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이건 사실 납치야, 납치. 성폭행을 해버렸어.
1심에서는 12년 받고 2심에서 9년 받았어요.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 이놈이 대법관이었을 때 이놈이 심판했거든요. 근데 요놈이 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 무슨 쓴 그 탄원서인지 뭔지 그걸 읽어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거 믿어야 된다. 근데 무죄 방면해 버렸어요. 여든 분명히 대법원장 할 때 청문했잖아요. 그게 사실 다 밝혀졌어요. 또 추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사랑하는 거는 무죄 아니냐 이거. 이 정신 나간 놈이야 이거. 물론 이놈이 그 중학생 부모한테 금전적인 보상 배상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죄예요? 이 14살 아이가 받은 상처와 충격은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몇 주 전에 그 61년 만에 재심 청구해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 있잖아요. 18살 때인가 강간당하면서 그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서 혀를 2cm인가 얼마를 이렇게 자른 거죠. 근데 그때 그 양반 무슨 특수폭행 살인 비슷한 걸로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몇 달 동안 살다가 물론 집행유예로 나오긴 나왔지만 평생 동안 그분은 그 죄목으로 전과자로 살았어요. 61년 지났으니까 80대 되신 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61년 지나고 나서 그것을 재심 청구합니까? 주변 사람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이거 세간의 이슈가 되고 또 다 집중하고 그럴 건데 또 망신당하고 저쩌고 가족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제발 피해자 편에 서세요. 그분이 61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것을 재심 청구를 61년 지나도 했겠어요. 천만다행히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무죄 판결 내렸어요. 응? 그분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피해자들이 고개를 못 들고 살지? 얼마 전에 또 놀라운 발표를 봤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폭행을 당하는 애들이 누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초등학생 1등이 나왔어요. 초등학생이. 무려 25%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대. 이거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법을 최대한 강화해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약오 빠졌냐면 아주 간교한 놈들이 되게 많아요. 난 그래서 그 애들 어린 거 안 봐. 딱 붙잡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나는 촉법소년이라는 거야. 촉법소년. 촉법에는 그 어린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걸 역이용을 하고 있어. 뜯어 고쳐야 돼. 일본은 12세로 낮춰버렸어요. 우리도 낮춰야 돼. 왜? 요즘 아이놈들이 얼마나 흉악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걔네들이 좌우를 분별 진짜 못할까요? 좌우 분별하잖아요. 집단 폭행하고 집단 성폭행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질됐을까? 흉악해졌을까? 다 기성세대, 어른들 세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봤더니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 이런 놈을 갖다가 무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어줘야 된다. 이게 말 같은 소리야. 그러면 세상에 강간범은 한 명도 없어야 돼. 다 무죄 판결 내려야 돼. 왜? 법정 가서 나 사랑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대법원장 하는 놈이 이런 대법원에 판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1심에 12년, 20에 9년 많은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교도소에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지. 어느 나라는 성기를 잘라버렸는데 또 어떤 나라는 성기 불능 뭘 주사를 놔가지고 전혀 성기 그거를 못하게 화학적 거세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해 봤더니 강간하는 거, 성폭행하는 거 무슨 죄다? 그 살인죄니까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응? 뭐 개인 행복 추구권이 개인 성의 만남과 그런 관계 갖는 것도 개인 행복 추구권이니까 결국은 그걸로 해가지고 통관법을 갖다 폐지시켜 버렸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여기에 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 미동. 뭔 뜻일까요? 응? 남색하는 자. 남색. 즉 뭐예요? 에? 동성애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 말씀을 주실 때 전 세계적 어떤 민족이든 이런 짓거리하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걸 알고 계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뭐 때문에 멸망당 지구상에서 완전 사라졌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단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을까요? 예, 동성애가 만연됐어. 영어 단어 제가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소돔이 뭔 뜻이라고요? 동성애라고 나요. 동성애, 소돔이.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옛날에 숨어서 했거든요. 비밀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에서 보조시 나오잖아. 홍석천 같은 놈. 트랜스젠더 것들. 이게 여러분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만큼 이거 절대 용인하면 안 돼요. 알기로는 그놈이 무교회 집사로 알고 있어. 그게 교회입니까? 예? 만천하에 드러났잖아. 남색하는 놈. 동성애자고. 그거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야 돼? 예? 교회 들어오고 싶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명령해야 되고 그 길을 즉시 끊어버려야 되고 그랬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는 자녀로 교회 일원으로 받아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무슨 교회고 그게 있는 교회 목사가 무슨 그런 놈들이 주의 종이 마귀 새끼 사탄 종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에게만 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부부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 중에 부부 중에서는 성폭행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폭행. 성폭행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관계적 힘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관계, 이게 성폭행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는 무슨 의미로 끄덕끄덕거리는 게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지 말라고 선포하죠. 네? 다 받아들이라고 선포한다. 부부관계 성폭행 없어요. 성립이 안 돼.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요즘 여성분들 똑똑하고 잘난 것들 되게 많잖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한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 있지요. 뭐예요? 월경이라고 하는, 생리라고 하는 그 기간은 부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절대 건들면 안 돼. 네? 그때 하는 건 또 그 상대자가 말씀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하고 벌을 받아요. 그거 외에 또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잘 안 해? 기도할 때는 건들 거 아니야.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건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인데 거기에 종교 불을 들여놨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건진다? 뭐 뒤지게 혼다 그거는. 하나님께. 그 외에는 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매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금전, 돈이 들어가. 또 믿음이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또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 내게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빈손으로 거저나오지 말라. 아, 그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헌금을 한다는 거야. 헌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법을 어겨놓고 불순종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금을 갖고 온다?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토해내버린다. 그딴 짓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왜? 성전만 모독한 게 아니고 예배만 모독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무슨 영?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순결의 영, 진리의 영. 아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면서 하나도 안 적어. 신실의 영이시고 공의의 영이시고 정의의 영이신데 아가페의 사랑의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또 뭐 대기업의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 뭐 기부단체, 봉사단체, 외부적 활동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녀요. 나도 그래봐야 청년이다. 그 여자랑 친척들이요? 가까워요? 그 편에 서면 여러분들도 뭘로 취급하는 게 하나님이? 청년으로 취급하는 게요. 한 가정 깼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갈뼈를 치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응? 근데 그 가정을 깨버렸어. 누가? 추악한 음녀년이 나타나갖고. 응?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놈이 대놓고 뭐 교도소에 나올 때 가석방돼서 나올 때 성경을 딱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 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고라니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유는 야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잖아. 미워하신다. 왜? 가정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그러면 그로 인하여 자식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처는. 응? 어디 대놓고 청년이 설치고 다녀. 아주 지금 적반하장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약해져 갔어요. 대놓고 불륜 저지르고 바람 피는 연놈들이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시대라니까. TV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첩질하는 년들 뭐 친구의 애인을 사랑했네? 미친 것들 아니요? 그게 어떻게 친구야? 친구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친구의 무거운 짐, 슬프고 아프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게 친구요. 근데 친구의 부인을, 친구의 남편을 뺏었다? 그 친구가 받은 상처는 평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친구요?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데. 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야, 오리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 10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줘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 속옷이라는 게 팬티 브라자가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겉옷은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걸친 걸 밤에는 그게 담요가 돼, 이불이 돼요. 그다음 그 속에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친구가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 말씀 주일 오후에 듣는데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힌 친구들 등장하잖아요. 누구?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야, 참 멋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침상까지 특별 제작해서 만들고 그 엄청난 거리를 친구들이 둘러매고 가고 그 수만 명의 인파가 있는데 그걸 삐짓고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집을 못 들어가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적어도 친구는 그런 게 친구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 3명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하무적이에요. 천하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꼭 바람 피는 연놈들, 이짓거리 하는 연놈들이 누군가를 꼭 꼬드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 새끼요. 음료로 보시면 돼요. 사단아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근데 떠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떠나야 돼 그러면?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시편이 1절의 말씀처럼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앉지도 서지도 말아라. 그래야 가정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주변에 알고 있어요? 그날로 끊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몇 명 저장돼 있어요? 수백 명 저장돼 있을 거예요. 지워버려요. 차단시켜요. 왜? 짝하는 순간에 같이 어울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도박 중독자 도박꾼 만나면 어떻게 돼? 반드시 같이 도박꾼데. 술에 임박 있는 만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술 먹게 돼 있어.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걔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아멘? 분별력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다니까. 왜? 언행이 나타나잖아요. 끊어야 된다니까? 물어봅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보다 소중해요? 부부보다 소중하고 자식보다 소중해요? 그럴 일 없을 텐데? 근데 왜 못 끊어? 끊어야 된다니까. 낚시에 미친 놈들 보면 꼭 그 동호회 들지 말라니까? 가정 파괴돼요. 응? 등산 모임, 레크레이션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면 되겠어요? 왜 여러분 테니스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댄스 모임 이런 게 다 여러분 가정 파괴가 돼 이혼하는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위에 5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왜 그래? 그들하고 어울리다가 이 짓거리 되는 거야. 이런 짓거리. 그러다 보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가정 파괴범들은 절대로 총 못 가요.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노하셔. 절대 안 봐줘.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셔. 그래서 양심이 뭐 했다고? 화이 맞아 버렸어. 우리는 어떤 죄가 딱 지적됐다 이렇게 말씀을 책망한다. 그러면요 찔림이 있어야 돼. 아 나는 매출은 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 뭐예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 영적 간음죄야. 우상 숭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지? 뭐 때문에 기도 안 하지? 뭐 때문에 순종 안 하지 않지? 그래서 영적 간음에 제일 많이 걸리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 뭐예요? 물질, 돈이에요. 돈. 여러분 물질의 양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드리세요. 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어 흔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체험하신 분들만 하면. 근데 왜 액수가 커지면 더 못하고 안 하지? 더 해야지. 더 드려야지. 하나님이 절대로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물질 때문에 스스로 시험, 언제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시험 우리한테 주시오? 시험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하는 거야. 이 물질의 양이 커졌네. 이거면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경영주들. 액수가 커지면 이거면 인건비가 얼마고 뭐 더 할 수 있는데 제발 좀 어리석은 계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계셔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눈앞에 야야야 마귀가 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해. 야 너 그 물질이면 얼마큼 딴 데 쓸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11조를 먼저 또 써버리네.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스스로 정당성을 찾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다 아시지. 그런 짓궂은 질문들을 자주 해요. 11조를 하면 자식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인자가 충만해 보이는 척하는 목회자들이 신앙 상담하는 것들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그를 진짜 유효하는 걸까요? 네? 고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만복이 있는 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네? 첫 번째 제일로 사랑하네? 그걸 보시기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겨서 죽인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불순종에서 벌받아서 죽은 것들은 있지만 굶겨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응? 근데 왜 그래서 저는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영적 간음죄예요. 로마서 1장 18절, 24절로 32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만 우리가 크게 봉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동성애하는 것들이 뭐라고 떠드는 줄 아세요? 언제 동성애한다고 총 못 간다는 말씀이냐. 좀 제발 좀 말씀 똑바로 묵상하라니까. 말씀에 무지하면 저는 생무식한 놈들 되는 게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천국. 여러분한테는 선포할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고 봤다면 믿는다면 그대로 선포해야 돼. 너 남색 동성애하고 있어? 너 반드시 지옥 가.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 지금 당장 끊어야 돼.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 그럼 끝난 겨.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얘기도 권면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합시다.